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위기 때에 붙들어야 할 세 가지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8장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중대한 요구를 하게 되죠.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최소 60세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사사 직무를 일선에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자신을 돕는 역할을 맡긴 것 같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베델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활동했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두 아들이 사사를 돕는 부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사사, 곧 재판관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을 담당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리더십에서 도덕적 부패가 발생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 상황들을 위기로 여겼을 것 같아요. 지난 340년간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죠. 더욱이 주변 민족들은 왕을 세워서 점점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이스라엘만 왕이 없이 사사 통치가 이루어지는 형국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백성들의 마음은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이미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생할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소위 왕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 기뻐하지 않다의 원어적 의미는요, 그 일이 사무엘의 눈에, 그 일이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백성들이 버린 것이다. 너무 뜻밖의 말씀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뿐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까? 성도님들, 때로 우리의 고민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만 믿지 않는 다른 사람처럼 산다는 그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를 막으세요? 하나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김 집사님도 그렇고 이 집사도 그렇고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는 그 자체를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실행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사사통치이든 왕정체제이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비단 사사시대뿐 아니라 과거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과 이방신을 대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의 본질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제도도 바뀔 수 있고 바꿔야겠죠. 그러나 지금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삶에서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습을 통회하고 애통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둘째, 백성들의 문제는 모든 나라와 같은 왕, 즉 세속적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세속적 왕정 제도의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요. 전쟁이 날 때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런가요? 그것은 백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왕 자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려다가, 끌어다가, 거두어입니다. 세속적 왕, 즉 절대 권력자는 자기와 자기 신하들을 위해서 백성의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고 백성의 소유의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끌어갈 것이며 가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갈 것입니다. 백성들이 꿈꾸는 세속적 왕정제도가 그렇게 행복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주장합니다. 아니요, 그래도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서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법은 어떠한가요?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합니다. 그 왕은 형제 가운데서 세워져야 합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병마를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둬서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자기가 최고 통치자이지만 왕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복된 왕위를 하나님은 왕과 그의 자손이 장구하게 누리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속적 왕정제도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은 자기 자신이 절대 권력이 되어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아래 그 권위 아래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사랑과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며 섬기는 왕입니다. 이런 왕을 이스라엘에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지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들이 왕 요구를 허용해 주십니다. 일종의 징계적 허용입니다. 징계적 허용이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징계가 되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요구하여 세운 사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고 어리석게 세상의 길을 추구합니다. 백성의 위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적들로 둘러싸인 외부의 환경이 두렵다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됩니다. 공동체 안에 사사제도가 문제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의 길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회복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숨어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붙들어야 하는 세 가지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보여주는 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했죠. 백성들의 염려, 백성들의 걱정, 백성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불안함, 그 두려움들 사무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위기 때에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보석을 조용하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의 부모의 영적 리더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뜻하지 않은 방학으로 집에서 지냅니다. 보통 방학 같으면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엄마 아빠 시간 맞춰서 외식도 하고 영화관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방학에 우리 아이들 집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심지어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교회도 못 옵니다. 저희 아이가 12학년입니다. 12학년, 이제 곧 대학생이 되죠. 그런데 엄마한테 이렇게 투정합니다. 엄마, 나 너무 심심해. 이러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지도해야겠는데 아무 준비 없이 코로나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물론 교회의 부서들이 여러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영적 리더십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위기는 부모님의 위기일 뿐 아니라 자녀들의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사무엘의 세 가지 보석을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위기 때에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보석, 그것은 기도입니다. prayer,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아온 것이 그에게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로함이 문제되고 자신의 두 아들의 도덕적 부패가 드러나고 나아가 세속적인 왕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왕의 요구는 사무엘에게 그의 사사직에 대한 불신일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추구하는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행동은 다르죠.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에 혹시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무엘 같은 상황을 마주치지 않나요? 상황도 위기이지만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속적 왕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백성 맞나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만 멈춰야지 계속 고집하고 주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습 아닐까요? 위기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하는 사무엘, 우리 자녀들도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도 기도하며 격려하며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무엘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때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보석은 말씀입니다. 말씀, word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위기일수록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물론 위기의 때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도 백성들의 걱정,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주장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른 점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되 하나님 말씀 듣기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은요, 어떤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그의 자세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가정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정부의 발표, 교육청의 공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가이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통과하는 오늘 우리 가정이,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할까? 위기 때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보석은 순종입니다. 순종, 오비디언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죠.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 사무엘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도 즉시 순종합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요구대로 왕을 세울 테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사무엘의 순종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 자신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왜요? 왜죠? 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대체 사무엘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겁니까?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 믿음은 비록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의 통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에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쁨을 가져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공의의 왕이요 은혜와 평강의 왕이요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사무엘의 순종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순종을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선하신 우리의 왕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처럼 귀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위기 때에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보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기도, 말씀, 순종입니다. 이 세 보석은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석들 안에는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보석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기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에 찾아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보석을 간직하고 실천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오히려 승리하며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어쩌면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나의 왕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경외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통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경외하며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의 때 우리가 기도의 보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보석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보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미국과 한국, 하나님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하게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신령한 통찰력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 평강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사명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순장님들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세계각지에 선교하며 지내시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교회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